주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그 부제가 있어요. 부제목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무덤의 현실에서 나와라 하는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덤의 현실에서 나와라. 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에 한국에 계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수련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 2박 3일 하는데 한 이틀째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짝으로 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랑 이렇게 짝을 이룬 목사님이 밴쿠버 오신 지 그때 당시 한 15년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밴쿠버에 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척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1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교인은 거의 없고 한두 명 들어오더라도 열심히 그렇게 해도 그냥 큰 교회로 가버리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지금 15년 동안 내 자아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심정이고 영적으로 무덤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을지 참 암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목사로서 공감이 갔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두운 터널에 갇혀서 정말로 이거 사면 초가가 돼가지고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덤 같은 그러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신지, 그런 어떤 영적인 무덤,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 들어있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여기 보면 본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마다 무덤을 쓰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주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묘지에 갔었거든요, 이스라엘. 거기는 전부 돌을 갖다가 이렇게 동굴처럼 쌓아가지고 그 안에 그냥 시신을 넣어둬요. 그러니까 그게 묘입니다. 일종의 돌묘죠, 돌. 전부 그렇게 거기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 속에, 이 돌이 쌓여 있는 그 동굴 속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문을 열라 하시고 그 닫혀있는 문을 열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시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지는 않나, 그죠?
그리고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냄새가 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다행히 그 죽은 시신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려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두운 터널에 계시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덤의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려면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그것을 짤막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의 현실에서 나오려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필요하다. 이 신앙생활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죠?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려면 그 터널에 빛이 비춰져야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묘해요.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을 때 그 대상보다도 빛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진이 잘 나오려면 만약에 아주 그 대상이 참 좋아요. 경치도. 근데 날씨가 흐리고 빛이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사진이 잘 안 나와. 하지만 별로 이렇게 대상이 별 볼 일 없어도 빛이 아주 쫙 이렇게 들어가면 사진이 아주 좋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빛과 같은 것이 뭐냐?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무덤의 현실에서 어두운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깊이, 그 넓이, 그 성숙도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깊이와 성숙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왜 저들이 열흘 동안 갈 거리를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됐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는데도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죠? 양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그랬는데도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내서 먹이시고 날마다 기적이었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기적대로 느끼질 못하고 그죠? 원망과 불평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감사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할 텐데 계속 원망하니까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고통의 연속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무덤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있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고 그리고 귀도 멀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삼박자요. 보이지도 않고 이 말도 못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그가
설리반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말을 이해하고 배우게 됐어요. 그 어려운 건데 그 선생을 잘 만난 거죠. 그게 나중에 글을 쓰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3일만 이 세상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3일 동안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날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겠죠. 그 하루 동안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다. 첫날은.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태양을 바라보며 그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인류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자연 만물을 다, 산과 바다 이 모든 것을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감사해요. 응? 눈을 뜨면 3일을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무덤 같은 참 죽기보다 싫은 현실에 살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빛이 비칩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둘째로, 무덤에서 나오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돌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족이 동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체를 싼 헌금을 풀어라. 그래서 사람처럼 다니게 만들어주라. 생명을 다시 얻은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매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편안할 때와 어려울 때 그 말씀 듣는 그 깊이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매주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여기 이제 한국에 인천에 가면 이 상담학 중에 의미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로고 테라피라 그러는데, 이제 그분과 이제 제가 밴쿠버에서 우리 교회 초대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2박 3일 그분이 강연을 이렇게 하도록 해서 서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거 안 맞으니까 외국 가서 상담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온 거죠. 이제 이름이 김미라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이제 외국에 유학을 왔는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영어도 잘 안 되고, 이 낯선 나라에서 참 그거 공부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어, 여자 혼자.
저도 여러분 늘 말하지만 처음에 가가지고 조그만 이게 교회당 이게 요거보다 한 4분의 1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에, 시카고 신학교에. 거기 들어가서 하여튼 매일 우는 거야. 예? 이건 뭐 공부해야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1년 동안 말이죠. 기숙사에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예? 사람 만나기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한번 거기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필 그 유학생들을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부부가. 그러더니 이 김미라 학생인데 학생! 그러더니 우리 여기 언제 왔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에 우리 피크닉을 가는데 유학생들 너무 힘드니까 좀 한번 이렇게 야외에 가서 해포를 풀려고 이렇게 하니까 꼭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뭐 어려운 일 없냐. 선교사님들 하는 게 그거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선교사님 차를 타고 야외에 가는데 교통이 너무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오랫동안 기다려. 이렇게 차를 대기하고 신호등도 있고 막 그래서 차들이 막 밀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뒤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앞에 운전하다 이제 지금 차가 스톱돼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김미라 학생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갑자기 그렇게 거기 앉아 있다가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김미라 학생이 만약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또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김미라 박사의 얘기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얘기인데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얘기는 평생 들은 얘기요. 아니 맨날 교회에서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다 귀로 흘리는데 자기가 거기 유학 가가지고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절박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아니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가슴에 꽉 박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평생 듣던 그 얘기가 그때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유학생활 견디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여자 혼라.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할 때 말씀은 들어오죠.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신앙의 힘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버티게 했다.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아들네에 있지만은 이제 장로님이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결혼식 어땠어요? 근데 결혼식이 여러분 그때 폭우가 와가지고요. 그 참 쉽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가 또 막 이렇게 막 확산돼가지고 뭐 15만 이렇게 되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우리 자녀 추리한 거는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들 내외를 추리한다는 게. 그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폭우 속에 그래도 한 20분 딱 20분만 우리 아들이 20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분만 해달라고. 20분 안에 딱 맞췄어요. 딱.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내외한테 줄에 딱 5분 했는데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뭔지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결혼하면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맺어준 거다. 평생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항상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식은 화려하죠. 그러나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부부간의 행복은 각자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면, 그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잘 받아주고 포용적이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뭐 희생도 하고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 가정이 행복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게 표현되는 게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가정은 행복해지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랑의 능력을 키워라. 이제 그런 얘기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거는 롤러코스터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얘기해서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심으로 그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럴 때 신앙심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갈릴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채워줬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부부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에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주례 잘했죠? 그렇게 딱 임팩트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가정은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명심하세요. 그래야 무덤의 현실에서 나올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두운 터널에서 나올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상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걸 설명을 하라 그럴 때 상상력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믿음은 상상이다. 그래서 토조라고 하는 그 캐나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상상인데 믿음의 상상은 모든 사물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하고 모래알 속에서 영혼을 보게 만든다. 그게 믿음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뭐냐?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나. 여기 보면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상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광복절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일이 광복절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 뭐냐면, 우리가 광복이 1945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독립운동 했던 지식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 40년, 41년 정도에 변절을 합니다. 그 변절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이광수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변절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돼서 물은 거야. 왜 그렇게 지금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그렇게 변절을 하셨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식민지 세월이 오래 갈 것 같았다. 그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느꼈다. 앞으로 이게 거의 한 50년 이상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변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끝까지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반드시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잖아요. 이게 해방이 없잖아요. 올 것이다.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이건 반드시 온다 말이야. 그래서 그게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시곡이 있는데, 잔다르크가 누군지 아시죠? 처녀인데 여자인데 20살 뿐이 안 됐는데, 이 불란서가 영국에 지배를 당할 때 이 불란서를 해방시킨 여자 장군이에요. 20살짜리가. 거기 보면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 속에 이제 실화인데 보면은 마지막에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화형 비슷하게 당하면서 죽는데, 영국 장교들이 고문을 하면서 그래요. 뭐라냐면, 너 왜 자꾸 그렇게 프랑스가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냐? 왜 자꾸 그러냐? 하나님이 해방될 거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가 웃으면서 현실을 봐. 그러면서 그는 상상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잔다르크가 뭐라냐면, 하나님은 상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 어렵더라도 믿음의 상상, 좀 밝은 상상을 많이 하시면 그 어려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그러면 없어도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리시고 믿음의 상상을 하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어 있는 이 나사로에게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현실에서 이 문을 팍 차고 나오시기를 축원해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그저께인가요? 조선일보에 뭘 읽었냐면 폭우가 났잖아요.
이게 뭐 115년 만이랍니다. 근데 놀란 거는 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조금 세기 때문에 우리 천안에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와가지고 지난주에 전수산 휴가라 이 비가 더 오면 안 되는데 하늘이 뭐 구멍 뚫린 것처럼 자꾸 오니까. 근데 지난주에 개봉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게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그게 오래됐는데 뭐 7층짜리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 배필순이라는 여자가 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다 자고 있죠. 근데 산사태가 좀 난 거예요. 좀 무너져 내려가지고 1층 밑을 좀 이렇게 덮으려고 그래. 보니까 비가 계속 오고 이 산이 그냥 덮치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이제 1층, 2층 올라가면서 뭐 몇 세대라나? 100세대 정도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응? 뭐 몇 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대가 뭐냐. 계속 두들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문 열고 나오세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면서 그냥 그 전체 층을 다 두들기면서 나오세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걸 다 끝났는데 이게 산사태가 나가지고 3, 4층까지 덮친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들 살았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두운 현실에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문을 박차고 나와서 빛을 향해서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끝날 것 같지 않죠? 너무 오래됐어. 너무 힘들어. 다 지쳐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폭등해서 가정경제도 어려워졌어요. 엎친 데 덮친 곡으로 폭우가 막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오시고 예수님 팔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